할렐루야. 금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대강절 저희가 첫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악마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찬양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힘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느냐, 나는 힘을 얻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힘이 빠지고 있느냐라는 모습이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참 성도님 중에 한 분 통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기에도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제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어쩌면 제일 이 팬데믹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 성도님이었는데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아픈 게 힘들고 괴롭지만 제가 건강했을 때 상태로 때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고 그게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정말 이전에 건강했을 때보다 더 오히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빠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리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주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 가장 귀하신 주님, 가장 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의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붙들어야 가장 귀한 인생이 됩니다. 가장 존귀한 것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를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를 같이 둘러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들 무상들이 취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악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귀한 것을 붙드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십시다. 흠모할 것도 없고 정말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억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로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 분, 바라볼 분, 의지할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참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아니하고 홀로 참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어느덧 참 2020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우리 2020년도 이제 마지막 달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지난 11개월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평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12월 달이 되게 되면 온 세계가 참 그 축제 분위기에 들어가고 흥분하게 되고 이렇게 또 얼굴에는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12월 달을 참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그렇게 한 달을 우리가 보통 보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번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아마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께 소식을 들었겠지만 요새 우리 팬데믹 그 상황이 더 참 악화되면서 우리 미국의 CDC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요새 우리 미국에서 매일 한 2,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다 그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내년 2월쯤에 가게 되면 우리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45만 명까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12월 달에 들어왔고요. 우리 교회 우리 캘린더로 따르면 우리는 The Advent, 우리 대강림절을 우리가 시작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전에 우리가 듣던 말씀이지만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또 appreciate, 참 감사하게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을 때 The very first Christmas, 첫 번째 성탄절이겠죠. 그 당시 상황이 오늘과 굉장히 비슷해요.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든 면에서 보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가장 어두웠었던 때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다 보면 굉장히 그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뷰티파이 시켜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부를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노래 부르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마음도 오기도 하고 또 그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밤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또 찬송가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반백성 맞으라.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의 사람들이 They were ready to receive the Messiah, 메시아를 영접할, 환영할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그 당시가 그 영적으로 특별히 보게 되면 굉장히 어두웠던 절망 가운데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둠이었다 이라고. 그리고 그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 때 바로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선언이죠. Declar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선언, 이 말씀을 붙들면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어느 때였는가? 우리 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죠?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의 배경이 이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장 37절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이 한 8일 정도 셀러브레이션을 했는데 이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이 이제 다 끝나게 되고 거기 8장 1절을 보면 예수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한 8일 정도의 초막절, 그 아주 신나는 그런 절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 당시 이 초막절에는 뭐 일도 멈추고 특별히 남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가지고서 진짜 국가적으로 큰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그 신나던 그 초막절이 이제 다 막을 내립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여인의 뜰, 우리가 성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성소 있고 또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죠. 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런데 그 여인의 뜰에는 4개의 대형 금촛대가 불을 밝혔다고 그럽니다. 이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그 빛,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4개의 대형 금촛대를 밝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밝았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어디에서 있더라도 이 불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 4개의 그 촛대를 이렇게 밝히게 되면 그 이스라엘 전체가 밝아지기 때문에 집안에서 여인들이 그 불빛을 보면서 바느질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 좀 과장된 얘기인 것 같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렇게 빛이 밝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초막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불을 끄게 됩니다. 다시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또 집에서 이렇게 분위기 잡기 위해서 이렇게 촛불을 킨다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대강절 때 우리 촛불을 지금 하나씩 점화시키고 있지만 그 초가 있는 동안에는 참 그 불빛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촛불을 우리가 끄게 되면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도 이제 초막절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불빛을 촛대를 다 끄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 촛불이 좀 영원히 좀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께서 아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우리가 초막절을 보내면서 저 대형 금촛대에 붙였던 불은 사라졌지만 나는 영원히 있는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특별히 우리가 그 환경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4가지의 의미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또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이것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그냥 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life.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이 됐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냥 빛이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왜 사람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3장 19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이 뭡니까? 죄악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놓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사람들이 생명의 빛 대신 나를 거절을 하느냐? 그것은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논쟁을 하고 다 그러면 사실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느냐? 왜 사실은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그것은 뭐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 당시에 가늠하다가 잡히게 되면 뭡니까?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사건이 터졌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인생은 끝난 것이에요. 무슨 레피테이션, 무슨 소문 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을 끌어가지고 다 돌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면서 품어 주시면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새 인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로,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하면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고 어두운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둠에 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어둠에 있게 되고 어둠의 자식으로 남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 뭡니까? 가장 영원히 어두운 곳 지옥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자,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Light of guidance.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Do you see?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빛을 따르는 자는, 그럼 뭐요? 빛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사실 저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빛이 없었다면 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 요새는 우리가 GPS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엔 경험은 안 했지만, 글쎄 요새는 이제 셀러라이트가 워낙 좋아졌지만 초기에는 GPS가 있더라도
이렇게 뭡니까? 타월이 없는 데들,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되면, 리모트 그런 장소들 가게 되면 이게 잡히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지 않다면 얼마나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인도하시는 빛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며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의 삶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 또 사막이라는 것, 그것은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이게 가도 끝이 없다는, 무변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의 삶은 악순환으로 돌고 그냥 거기서 뺑뺑 돌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심각한 그 번민과 그 고뇌와 그런 것이 뭡니것 같아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합니다. 성공도 하고 학위도 받고 부자가 되고 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emptiness,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번민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길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빛으로 또 밝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물 때는, 움직이지 않고 머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짜 쉽기도 하면서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쉽다는 것은 인도해 주시니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어렵다는 것이 뭡니까? 구름 기둥이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잘 나오지 않지만, 또 사막이지만 가끔 가다 보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라는 것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목을 축이고 조금 더 그날은 좀 더 행진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날씨가 조금 그래도 좋으면,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하면 조금 더 행진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만약에 구름이 멈추면 다 멈췄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신 겁니다. 순종하는 삶.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When God said go, 하나님께서 행진하라고, march on,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다 했을 때도 이것이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 뜻을 인도하고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He has a master plan, 총괄적인 그런 모든 그림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예비하신,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럼 신약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구약시대 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를 믿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죠.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 빛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GPS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순간마다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이거 신비한 책 아닙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책을 사용하셔서 각자의 삶을,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잘못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상고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더라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사실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저자가 있지만 그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 모든 진리라는 것은 성경 자체뿐만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요 사이는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미리 답사를도 가고 무슨 현지 상황을 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다 우리가 모집하고 충분한 그런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모르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지의 그러한 어떠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날 그 어느 선교사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사역자들을 일으키게 되고 수많은 책들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삶을 놓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생각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열방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빛이다. 이스라엘의 빛뿐만 아니라 열방의 빛이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잠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거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놓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 이방의 빛,
이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미전도 종족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삼아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국의 빛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끝, 열방,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도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할례식을 이제 행하시는 그때죠.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를 안고 갓난 베이비를 안고 하신 얘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듣지도 못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는 그런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가 된 그런 나라에서 살다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열방을 향한 구원의 빛이 얼마나 진짜 소중한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보이는 것이 교회고 보이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진짜 황폐해진 곳에, 그야말로 땅끝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선교지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진짜 그 열방을 비추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T입니다. IT. 얼마 전에도 우리 IT 선교하시는 유경민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목사님 많은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이 항상 힘들고 가난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나라 안에서 이런 폭력, 바이런스, 이것이 더 많아지게 되고 갱단의 그러한 싸움들이 일어나게 돼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그곳 건축도 멈추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주셨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진짜 그곳을 가게 되면요, 진짜 어둠입니다. 그 2010년에 거기서 이제 큰 그 쓰나미가 일어나 가지고서 외부로 보도되는 10만 명 죽었다, 20만 명 죽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 가 보면 그분들 하신 얘기는 30만 명이 쓰나미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모아놓은 그 작은 야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고 그때 피해를 입었던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NGO 그룹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이제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진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느냐? 정치적인 요소도 있고 다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IT는 전 세계적으로 부두교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부두교. 우리 한국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무당, 귀신의 역사 이런 것이 완전히 온 나라를 다 뒤집고 있어요.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다 부두교의 그런 그 컨트롤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어둠의 흑암의 나라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 루빈이라는 그 동네,
그 동네에 우리 보센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보센 목사님이 수년 전에 들어가서 그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을 때 그 작은 마을에요, 그 부두교의 사제들이라고 그러죠. 사제들이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많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막 칼로 죽이겠다고 그런 막 협박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것을 다 참으시면서 거기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눈물로 진짜 기도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그곳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새벽 4시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루본, 캄캄했던 그 루본 마을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제들은 하나씩 떠나가고, 그 사제들이 하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영빨을 받아가지고서, 그렇죠? 신의 어떤 뭐를 받아가지고서 뭐를 했는데, 이제 이 보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영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흑암의 권세가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사라지게 되고 열방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포되고 그러는 곳에는 뭡니까?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빛이 열방을 향해서 점점 지금 더 밝아지고 확장되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생명의 빛이 좀 밝아지고 있는가?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그러한 그 모든 근원이 되신 예수께서 하시지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빛을 밝히질 않고 있어요. 이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를 원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되는 것은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힐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그렇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들이 뭡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요, 그 어느 때보다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Good deeds, 착한 행실로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로만 전할 때는요, 자주 논쟁이나 싸움이나 거절이나 이런 것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착한 행실로 병행을 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공산당원들도 모슬람들도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요, 환영해요. 오늘 우리 복음 전파에서 문제가 뭡니까? 가장 약점이 뭡니까? 뭐 전하는 기술입니까?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에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강하게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 중국에서 그런 지하교회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에요. 착한 행실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교회들이 양로원을 많이 해요. 어떤 데들은, 어떤 교회들은 아예 무료로 합니다. 버려진 노인들을 모셔다가, 자녀들도 돌보지 못한 노인들을 모셔다가 정성을 다해가지고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참 잘 돌봐주고 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짜 자녀들도 못한 일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간 교회는 그 자녀들도 버린, 아니면 식구들도 버린 그 장애인들, 시골에 가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교회가 모시다가 진짜 한 집에 4명씩 이렇게 모셔다가 정성을 다해서 막 돌봅니다. 그러면요 그런 교회들은요 공산당들이 알더라도 봐줍니다. 또 고마워해 줍니다. 공산당이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곳에 가서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산당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 없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세상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구원의 빛이다. 우리 이사야 60장 19절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이제 정말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해나 달도 이제는 비추지 않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비춰주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빛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해와 달과 그 빛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되어서 너희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너희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큰 축복이란. 세상의 빛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와 달보다도 더 영원히 빛나 휘황찬란한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 생명의 빛을 열방으로 가지고 나가,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마지막 날의 영원한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적이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최악의 어떠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 마지막 날에 해와 달의 빛은 사라지던다 할지라도 영원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대강림절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더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빛 대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빛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참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를 잃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자 되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인지 우리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힘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빛은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빛 되신 예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으면 그 빛으로,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그 모든 빛들은 다 사라지게, 빛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되고 빛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제는 우리 삶 속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했지만 주님 아버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 생명, 그 놀라움, 그 능력, 아버지, 그 소망, 아버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두움은 우리를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좌절감으로, 절망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 참 어둠과 같이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시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우리 애드벤트를 통해서, 우리 성탄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교회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착한 행실, 구제와 여러 사역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하루속히 이제 좋은 백신들이 참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런 강한 부한 국가들만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리는 그런 나라들에게도 이런 백신들이 보급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 여러 그러한 회사들과 여러 나라들, 또 여러 연구소에서들 주님 좋은 백신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마지막 고비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 개인과 가정들과 교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어려운 위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영혼들,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은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이방 나라를 향한 빛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움츠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소극적으로 자세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옵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많은 종족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참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대강림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강하게 하나님이여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이럴 때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맡겨진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 기간 동안 참으로 전도 행사들을 또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하나님이여 이 아픔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하나님의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합니다. 주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주여 복음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께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신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교회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의 영광 비추러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시기를 간절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나를 맡고 올라 오신 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또 지금도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사 예수님을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참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이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땅 끝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들, 그 아직도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빛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혀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